목이 잘려나가는 감각은 언제나 불쾌하다. 뜨거운 피가 식도를 타고 역류하고 시야가 뒤집히며 대지가 하늘로 솟구친다. 수천 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죽음의 맛. 하지만 이번은 무언가 달랐다. 차가운 칼날의 감촉 대신 코끝을 찌르는 것은 진득한 흙내음과 잡초의 비린내였다. 눈을 떴다. 피냄새 진동하던 전장의 한복판이 아니다.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고 눈앞에는 반쯤 부서진 채 비스듬히 걸린 나무 판자 하나가 보였다. 청운문. 내 수만 번의 삶 중 가장 평화로웠으나 가장 허망하게 짓밟혔던 고향. 나의 시작이자 모든 회귀의 원점이다. 몸을 일으키자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16살의 몸. 아직 무공의 기초조차 닦지 못해 비루하기 짝이 없는 육신이다. 그러나 머릿속은 수만 번의 생에서 겪은 전설적인 무공들과 금기의 지식으로 터져 나갈 듯했다. 또 돌아왔나. 나직이 내뱉은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이번 회귀는 몇 번째인가. 세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다. 지난 생에서 나는 천하를 호령하는 천마였고 때로는 무림맹의 정점에 선 검신이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같았다. 지키려던 모든 것은 불타고 나는 홀로 남아 목이 잘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문 밖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억이 맞다면 오늘이다. 인근의 하급 문파 잔당들이 청운문의 멸문을 확인하고 남은 재물을 털기 위해 들이닥치는 날. 전생에 나는 그들을 막지 못해 제자들의 시신 위에서 울부짖었다. 야, 여기 아직 살아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잡초 무성한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철권방의 무례배들이다. 전생에선 이들의 손에 청운문의 마지막 남은 어린 제자들이 난도질당했다. 사내들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묻은 도가 들려 있었다. 장문인이 죽었다더니 이런 꼬맹이 하나 남겨두고 간 모양이네. 야, 귀찮게 하지 말고 보물 창고 어디 있는지 불어라. 선택해야 했다. 내공 한 점 없는 이 육신으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맞설 것인가? 도망치면 목숨은 구하겠지만 청운문의 역사는 오늘로 끝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나는 단전 대신 내 영혼의 밑바닥을 긁어내기로 했다. 수만 번의 죽음으로 단련된 의지.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거대한 힘이었다. 나는 가볍게 오른발을 들어 올렸다. 청운문의 땅에 허락 없이 발을 들인 대가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르르 떨렸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가장 앞서오던 사내가 돌을 치켜든 순간 나는 들어 올렸던 발을 가볍게 내디뎠다. 쾅, 그것은 단순한 발구름이 아니었다. 수천 년간 이 청운산 아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지맥의 흐름을 강제로 뒤트는 신호였다. 우르르르릉, 대지가 거대한 괴물처럼 신음하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앞마당의 흙바닥이 마치 파도처럼 꿈틀거렸고 사내들의 발밑에서 엄청난 압력의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비웃음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무언가 대처하기도 전에 지맥의 뒤틀림이 폭발했다. 팡! 수십 명의 적들이 단번에 허공으로 솟구쳤다. 중력이 사라진 듯 공중에 뜬 그들의 신체 내부로 청운산의 서늘한 기운이 파고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발을 굴렀다. 콰직, 허공에 떠있던 무례배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눌린 것처럼 일제히 바닥으로 처박혔다. 단순한 추락이 아니었다. 대지가 입을 벌려 그들을 집어삼켰고 단단하던 흙바닥은 그들의 뼈와 살을 지지기며 감옥처럼 변했다. 끄악!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적들은 가슴 아래까지 땅속에 박혀버렸다. 방금까지 휘두르던 도들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압도적인 힘의 폭발. 단 한 번의 진각으로 청운문의 앞마당 지형이 바뀌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내공 없는 육신으로 지맥을 강제로 다룬 대가는 가혹했다. 코와 입에서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졌고 다리의 근육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땅속에 박힌 채 공포에 질려 나를 올려다보는 사내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것은 명백한 공포였다. 누구 마음대로 이곳을 멸문이라 부르나. 나는 부서진 채 땅바닥에 굴러다니던 청운문의 현판을 주워들었다. 오늘부터 이 산을 넘는 자는 정파든 마교든 대지의 걸음이 될 것이다. 선언과 동시에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검은 불꽃이 일렁였다. 전생에 내가 남겼던 혹은 누군가 나를 위해 남겨둔 금기 무공의 씨앗이었다. 지맥을 다스리는 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내 몸이 강해질수록 이 땅은 더 많은 피를 요구할 것이다. 피 섞인 침을 땅에 박힌 사내의 얼굴에 뱉어냈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멀리서 더 많은 기척이 느껴졌다. 철권방의 본대가 오고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이미 이 산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문득 발밑의 흙 속에서 낯선 감각이 전해졌다. 수만 번의 회귀 중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서늘하고도 기괴한 박동. 그것은 산문 지하 깊숙한 곳, 내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비밀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 청운문은 어쩌면 내가 알던 그곳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서 와라. 죽으러 오기에 참 좋은 날이다. 나는 산문을 향해 달려오는 다음 희생양들을 향해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지는 여전히 내 발밑에서 굶주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폐허가 된 전각 뒤편, 굶주림에 미쳐버린 늑대 서너 마리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짐승들의 노란 안광이 향한 곳에는 흙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아란. 이름만으로도 가슴 속에서 시커먼 마귀가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이름이다. 그녀는 전생의 기억 속에서 나를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무림맹주에 숨겨진 딸이자 진뢰라는 이름 아래 내 심장에 칼을 꽂았던 여인이었다. 내 목을 베고 차갑게 식어가던 나를 내려다보던 그 잔혹한 눈빛이 지금 이 어린 소녀의 겁먹은 눈망울과 겹쳐 보였다. 죽여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 가느다란 목을 비틀어버리면 미래의 파멸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진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혹한 복수자로서 그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계산이다. 수천 번을 죽으며 얻은 교훈은 단 하나, 싹은 틔우기 전에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이성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죽이라고 소리치지만 수만 번의 삶 동안 무인으로 살아온 본능이 이 가냘픈 생명을 외면하지 못했다. 비켜라. 털 뭉치들아. 사냥감의 질이 너무 낮아서 눈 뜨고 봐줄 수가 없구나. 내 낮은 목소리에 늑대들이 털을 바짝 세우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나는 소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왼손으로 아이의 두 눈을 가렸다. 전생의 원수일지언정 지금은 그저 피 냄새에 겁을 먹은 작은 아이일 뿐이다. 나는 아이가 보지 말아야 할 세상을 차단한 채 오른손 검지 하나만을 허공으로 느릿하게 내밀었다. 슈슈. 어둠 속에서 늑대들보다 더 빠른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던 철권방 본대를 앞질러 어둠을 틈타 잠입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무례배가 아니었다. 철권방의 배후에서 청운문의 완전한 멸문을 사주한 실질적인 칼날. 무림맹 소속의 비밀 살수 부대 흑사대였다. 그들이 펼치는 검식은 화려하고 매서웠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검기가 그물을 짜듯 내 몸을 조여왔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아이를 버리고 자객들의 목을 칠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감싸며 치명상을 입을 것인가? 내공도 없는 이 육신으로는 둘 다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나는 세 번째 길을 알았다. 내 육신이 아니라 대기의 흐름 그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방법이다. 눈 뜨지 마라. 쓰레기들을 치우는 중이니까. 나는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실었다. 전생의 만물조차 분해한다는 전설의 무공, 파멸지의 초입 단계다. 챙그랑 자객들이 쏟아낸 검기들이 내 손가락 끝에 닿기도 전에 유리 조각처럼 박살나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 흩뿌려진 내력들이 역류하며 오히려 자객들을 덮쳤다. 무슨 무공이 강황한 자객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검이 왜 허공에서 멈춰 섰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검지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쾅 손가락 한마디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대기를 폭발시켰다. 늑대들은 형체도 없이 튕겨나갔고 자객들의 가슴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충격이 전달되었다. 그들의 체내에 흐르던 경맥들이 단번에 타버리며 핏줄이 터져나왔다. 압도적인 무위였다. 손가락 하나로 천하의 자객들을 폐인으로 만드는 경지. 자객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굴렀다. 사방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타버린 살점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만이 폐허를 채웠다. 위기는 해결된 듯 보였지만 내 손가락 끝은 검게 죽어가고 있었다. 무리를 해서 영혼의 힘을 끌어다 쓴 대가다. 손가락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장문희님, 아란이 내 손바닥 아래에서 작게 속삭였다. 아이의 떨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 아이가 훗날 무림맹주가 되어 내 목을 베게 될 운명이라니. 운명은 참으로 고약한 장난을 즐긴다. 나는 가리고 있던 손을 천천히 뗐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피칠갑이 된 마당이 비치지 않도록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가슴에 품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청운문의 대제자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승이다. 이 선택이 훗날 어떤 재앙으로 돌아올지 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키워 무림맹의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림맹을 무너뜨릴 나의 칼로 만든다면 어떨까? 적의 핏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복수는 없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전각 안으로 향했다. 내 품에 안긴 아란의 작은 손이 내 옷소매를 꽉 쥐었다. 이 온기가 언제 차가운 칼날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강해질수록 인간성은 마모된다. 이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내가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무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스승님, 배고파요. 아이의 짧은 한마디에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고수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끼니 걱정부터 해야 하는 처지라니.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산문 너머에서 또 다른 거대한 기척이 느껴졌다. 극사대의 실패를 확인하러 온 자들인가? 아니면 이 산맥의 영석 광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인가? 연속되는 위기는 쉴 틈을 주지 않는다. 나는 아란을 낡은 의자에 앉혀두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문득 아까 자객들이 흘린 보따리 속에 무림맹의 문양이 새겨진 밀서가 보였다. 그 밀서에는 청운문의 멸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전생에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나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사형의 이름이었다. 역시 나를 배신한 건 너였나.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내가 알던 진실이 무너져 내리고 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오고 있었다. 나는 검게 타버린 손가락을 꽉 쥐었다. 이 고통이 사라지기 전에 산문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다음 희생양들이 산문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돈이 없으면 정의도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하다. 텅 빈 곳간은 쥐새끼들조차 외면할 만큼 처참했다. 품 안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며 잠든 아란의 숨결이 무겁게 느껴졌다. 수만 번의 삶을 통해 깨달은 진리는 명백하다. 천하를 호령하는 무공보다 당장 아이의 입에 들어갈 쌀 한 톨이 더 간절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게 누구야? 청운문의 망나니 소가주 아니신가? 산문을 가로막고 선 사내의 목소리는 기름졌다. 만금방의 방주, 조칠. 인근 상권을 쥐고 흔들며 청운문의 고혈을 빨아먹던 거머리 같은 사내다. 그의 뒤로 번뜩이는 철검을 든 호위 무사 50명이 부채꼴 모양으로 늘어섰다. 조칠은 금박을 입힌 부채를 까닥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빚은 내가 갚아야지. 이 산맥의 영석 채굴권을 넘기든가 아니면 저 뒤에 숨긴 계집애라도 팔아넘기든가. 선택의 시간이다.
고개를 숙이고 굴욕적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 탐욕스러운 무리를 베어 넘기고 무림 전체를 적으로 돌릴 것인가? 후자를 택하면 당장 오늘 밤을 넘기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전자를 택하면 나는 다시는 무인이라 불릴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나에게는 세 번째 선택지가 있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검을 뽑기엔 아까운 놈들이군. 나는 귀찮은 듯 한숨을 내쉬며 신고 있던 낡은 집신 한 짝을 벗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보잘것없는 신발짝이었다. 뭐, 미친놈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나 보구나. 조칠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50명의 호위 무사가 일제히 달려들었다. 서슬퍼런 철검들이 사방에서 내 목을 노리고 지쳐 들어왔다. 죽음의 얘기가 피부를 스치기 직전 나는 손에 든 집신을 가볍게 휘둘렀다. 퍽! 첫 번째 무사의 뺨에 집신바닥이 닿는 순간 둔탁한 파열음이 일었다. 검기는 없었다. 오직 공기의 흐름을 읽는 경지와 뼈를 부수는 순수한 완력뿐이었다. 집신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허공을 유영하며 다음 무사의 안면을 타격했다. 끄악! 이게 뭐야? 강철로 만든 검들은 집신짝이 스칠 때마다 힘없이 부러져 나갔다. 몽둥이질보다 무겁고 채찍보다 날카로운 타격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무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맞는지도 모른 채 허공을 날아 바닥에 처박혔다. 나는 조칠의 코앞까지 단숨에 육박했다. 그는 겁에 질려 금부채를 휘둘렀지만 내 손에 들린 집신짝이 그의 주둥이를 먼저 가로막았다. 콰득! 집신굽이 조칠의 입안을 헤집었다.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하얀 이빨 조각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네 주둥이에 들어간 내 신발이 더 아깝군. 이빨이 다 뽑혔으니 이제 상스러운 소리는 못하겠지. 압도적인 무위 앞에 만금방의 무사들은 더 이상 일어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조칠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는 눈짓을 보냈다. 나는 그의 품을 뒤져 만금방의 전 재산이 기록된 장부와 황금 꾸러미를 빼앗았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약탈이다. 하지만 정파라는 놈들이 청운문을 굶겨 죽일 때 방관했던 것이 정의라면 나는 기꺼이 악인이 되기로 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뿐이다. 이 돈은 청운문의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 불만 있으면 언제든 무림맹에 고발해라.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놈의 목줄기를 따러 갈 테니. 황금을 쥐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강해질수록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냉혹해질수록 내 안의 인간성은 조금씩 마모되어 갔다. 아란을 먹이기 위해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돈을 뺏는 행위.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승리의 대가는 항상 씁쓸하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 스승님. 무서워요. 어느새 잠에서 깬 아란이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피냄새를 맡은 아이의 눈에 빛이 나는 스승일까? 아니면 괴물일까?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조칠의 품에서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패 하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무림맹의 상징이 아니었다. 중원을 피로 물들였던 혈교의 밀표였다. 내 눈이 가늘어졌다. 만금방이 단순히 탐욕스러운 상단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청운문의 멸문 배후에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증거였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군. 더 깊은 진실의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생의 사형이 나를 배신한 이유, 그리고 청운문이 지목된 진짜 이유가 이 밀표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황금 보따리를 등에 메고 아란을 품에 안았다. 산 아래에서 또 다른 무거운 발걸음들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하급 무사들이 아니다. 진짜 살기를 품은 고수들의 기척이다. 청운문의 영석 광산 아래에 잠든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20년 뒤 무림을 초토화할 대재앙의 씨앗이 내 발밑에서 숨쉬고 있었다. 살기는 국밥의 온기보다 빨랐다. 막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 산문을 에워싼 수백 명의 기척이 고막을 두드렸다.
철권방을 필두로 한 주변 하급, 문파들의 연합군. 만금방에 조치리 당했다는 소식이 그들의 탐욕의 불을 지핀 모양이다. 수백 개의 발소리가 대지를 짓누르며 청운문의 앞마당을 포위해 들어왔다. 밥 좀 편히 먹자니까. 나는 그릇 옆에 놓인 싸구려 나무젓가락 한 쌍을 집어들었다. 아라는 겁에 질린 채 내 옷자락을 놓지 못했다. 지금 아이를 데리고 뒷산으로 도망친다면 기회는 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는 순간 청운문의 지맥은 다시 잠들 것이고 복수의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을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깎아낼 것인가? 선택은 고통스럽다. 내공 없는 육신으로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을 상대하려면 단전의 뿌리를 불태워야 한다. 살아남아도 수명이 줄어들 것이고 죽는다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하지만 나는 일어섰다. 아라나, 국 식기 전에 올 테니 한 입도 남기지 마라. 나는 나무젓가락을 쥔 채 느릿하게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철권방의 부방주, 마대광이 거대한 대검을 어깨에 맨 채 서 있었다. 그의 뒤로 수백 명의 무례배가 병기를 번뜩이며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게 그 진각 한 번으로 사람을 땅에 박았다던 꼬맹이냐? 무기는 어디 두고 젓가락질이나 하고 있어. 마대광의 비웃음과 함께 수백 명의 무사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는 곧바로 대검을 휘두르며 도약했다. 공기를 찢는 굉음과 함께 집채만한 검기가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정면으로 맞으면 형체도 남지 않을 일격이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 한 쌍을 가볍게 내밀었다. 깡! 맑은 금속음이 일었다. 나무젓가락 끝이 거대한 대검의 날을 정중앙에서 집어 버린 것이다. 압도적인 힘의 격차 앞에 마대광의 신형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뭐야? 이게 왜 안 움직여? 나무젓가락도 소중한 자원인데 너희 목숨은 그보다 못하구나. 나는 젓가락을 잡은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다. 콰드드, 강철로 된 대검이 나무젓가락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탕처럼 으스러졌다. 경악에 찬 마대광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 나는 젓가락을 옆으로 가볍게 휘둘렀다. 일섬. 기술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단순한 휘두름이었다. 하지만 그 끝에서 터져나온 기운은 차원이 달랐다. 젓가락 끝을 떠난 투명한 칼날이 마당을 가로지르고 마대광의 몸을 지나 산문 밖의 숲까지 일직선으로 뻗어나갔다. 구구구구구. 천둥소리 같은 진동이 산을 울렸다. 마대광을 포함한 선두의 무사 수십 명의 상체가 소리 없이 미끄러졌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청운문 너머 10리 밖의 숲까지 나무들이 일제히 두 동강나며 거대한 검로가 형성되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지형이 바뀐 것이다. 괴물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무기를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도망치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연합군은 단 일격에 붕괴했다. 위기는 해결되었지만 내 오른손의 감각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나무젓가락은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서는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억지로 끌어다 쓴 초월적인 힘은 내 육신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다. 이겨도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강해질수록 나는 인간의 몸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스승님, 피가 나요. 어느새 밖으로 나온 아란이 내 손을 보며 울먹였다. 나는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숨기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휘두른 나무젓가락이 결국 나 자신을 깎아먹는 이 모순. 복수의 길은 공허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승리의 정적 속에서 나는 쓰러진 마대광의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품 안에는 피에 젖은 서신 한 통이 있었다. 서신을 펼치자나 찍은 필체가 보였다. 전생에 나를 배신했던 사형이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파의 중심, 무림맹의 인장이 찍힌 토벌령이었다. 청운문이 멸문당해야 했던 진짜 이유. 단순히 영석, 광산 때문이 아니었다. 이 산 아래 잠든 지맥의 정체가 사실은 무림 전체를 뒤엎을
마신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서신 끝에 적혀 있었다. 정파라는 놈들이 마물을 깨우려 했다는 건가? 인식의 전복이 일어났다. 내가 지키려던 이 고향이 사실은 천하를 멸망시킬 재앙의 발원지였고, 정파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멸문을 조장한 것이었다. 진실의 한 조각이 드러날수록 내가 선 땅이 진흙탕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란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식어버린 국밥 위로 내 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새로운 적의 등장은 머지않았다. 흑사대보다 훨씬 강력한 무림맹의 진짜 고수들이 조만간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20년 뒤 아란이 내 심장에 칼을 꽂게 될 그날의 진실 또한 이 지맥 아래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는 직감했다. 복선은 이미 심어졌다. 내가 깨운 지맥의 고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무릎을 꿇지 않을 거라면 죽음으로 그 고집을 증명해야 한다. 산문에 발을 들인 3명의 괴인들.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는 앞서 상대했던 철권방의 하이에나들과는 격이 달랐다. 무림맹의 탄압을 피해 숨어 지내던 은거 고수들, 그리고 맹의 가족을 잃고 복수의 칼날을 갈던 자들이다. 그들은 피 냄새를 맡고 이곳에 왔다. 청운문의 무림맹을 뒤엎을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말 나무젓가락 하나로 산등성이를 갈랐다는 꼬맹이가 너냐? 거대한 철철퇴를 어깨에 맨 사내가 앞장섰다. 일신상에 흐르는 내력의 파동이 예사롭지 않았다. 뒤를 이은 노파와 중년의 검객 역시 각기 다른 문파의 절악을 익힌 인류 고수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향해 사나운 살기를 뿜어내며 시험하려 들었다. 선택의 순간이다. 이들을 힘으로 눌러 죽이고 다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나의 장기말로 포섭하여 청운문의 칼로 쓸 것인가? 전자는 쉽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이 될 것이고, 후자는 복잡하지만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고수들의 자존심은 목숨보다 무거워 쉽게 꺾이지 않는다. 나는 귀찮은 듯 낡은 마루의 집신을 벗고 누워버렸다. 덤빌 거면 한꺼번에 와라. 눈 감고 상대하는 것도 이젠 지루하니까. 이놈이 감히 철퇴를 든 사내가 대지를 가르며 지쳐 들어왔다. 그 뒤로 노파의 독침과 검객의 비검이 동시에 쏟아졌다. 세 갈래의 치명적인 초식이 내 급소를 노리고 쇄도했다. 하지만 나는 눈조차 뜨지 않았다. 나의 의념이 대기를 장악했다. 집신을 벗은 맨발가락을 허공을 향해 까딱거렸다. 철퇴를 휘두를 때 왼쪽 겨드랑이가 비는군. 노파의 독침은 궤적이 너무 뻔해. 검객은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그게 너의 무공의 고질적인 허점이지. 나는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허공에 기운의 선을 그었다. 쭉! 순간 집신벗은 발가락 끝에서 뿜어져 나온 투명한 기운이 세 사람의 초식을 한꺼번에 휘감았다. 그것은 단순히 막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무공 속의 빈틈을 메우고 불완전했던 흐름을 완성시키는 기적의 일수였다. 철퇴 사내의 궤적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위력을 2배로 키웠고, 독침은 소리도 없이 공간을 접어 날아갔다. 검객의 비검은 억눌렸던 살기가 폭발하며 하늘을 가르는 천상 무공의 경지로 승화되었다. 세 고수는 자신들이 휘두른 무공의 완성된 형태를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집신 발가락 끝에서 흘러나온 기운 한 자락이 그들이 평생 도달하려 했던 꿈의 경지를 단숨에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우리 문파의 전설로만 내려오던 진전.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여전히 누운 채로 하품을 내뱉었다. 더 배울 가치도 없는 초식들이다. 하지만 내 밑으로 들어온다면 그 쓰레기 같은 무공들을 진짜 칼로 만들어주지. 압도적인 경지의 격차 앞에 고수들의 자존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에게 지금의 나는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무악의 끝을 보여주는 신 그 자체였다. 새 고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무기를 내려놓고 내 발치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십시오. 오늘부터 청운문의 충직한 개가 되어 무림맹의 목을 따러 가겠습니다. 인식의 전복이 일어났다.
정의로운 협객인 척 숨어 살던 고수들이 이제는 복수를 위해 기꺼이 악귀의 제자가 되기를 맹세했다. 정파가 버린 자들이 마도의 심장을 가진 나를 주군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승리에도 상처는 남았다. 집신발가락으로 기운을 휘두른 대가로 내 발등의 피부는 모두 타버렸고 골수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느껴졌다. 영혼을 깎아 무공의 진의를 전수하는 행위는 내 수명을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었다. 장문인, 이제 우리가 문파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사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렸다. 사람을 모을수록, 세력을 키울수록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란이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훗날 이 아이가 나를 죽일 때 오늘 모은 이 고수들이 누구의 편에 서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품속에서 아까 얻은 혈교의 밀표를 만지작거렸다. 새 고수가 무릎을 꿇은 순간 산문 지하의 기괴한 박동이 더 크게 울렸다. 너희가 첫 번째다. 곧 무림맹에서 사신들이 올 거다. 내가 말한 사신은 단순한 사절단이 아니었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청운문을 초토화했던 무림맹의 비밀 집행단, 천심각의 고수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산기슭에 도착해 있었다. 더 깊은 진실의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청운산 아래 잠든 것이 정말 마신의 심장이라면 무림맹은 그것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려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모였다. 마주할 적은 그들의 선봉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장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운명의 잔인함을 목격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20년 뒤에 폭발할 복선이 지금 이 산문의 흙바닥 아래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은 언제나 등 뒤에서 날아온다. 산문 입구를 집어삼킨 불길 사이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배군. 전생의 나를 배신하고 문파의 비급을 훔쳐 무림맹의 발바닥을 핥았던 나의 사형이다. 그가 이끄는 토벌군 선봉대가 청운문의 울타리를 짓밟으며 들어섰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더 비겁하고 기름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제, 아직도 이 고물딱지 같은 산문을 지키고 있는 거냐? 맹의 자비로 내 목숨만은 구해주러 왔다. 배군의 뒤로 무림맹의 정예 무사 100여 명이 늘어섰다. 그는 청운문의 지형과 진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호기롭게 손을 휘둘렀다. 그가 가리킨 방향은 진법의 유일한 생문이었다. 그곳을 뚫리면 청운문은 그대로 화염 속에 무너질 터였다. 선택의 기로다. 배군을 막기 위해 내가 직접 나설 것인가? 아니면 그가 모르는 진법의 진정한 이치를 일깨워 줄 것인가? 직접 나선다면 저 100명의 무사를 상대하느라 내 수명은 오늘로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청운문은 잿더미가 된다. 고통스러운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형, 내가 배운 진법은 껍데기일 뿐이다. 나는 돌멩이를 가볍게 튕겨 진법의 중심축인 바위 모서리를 때렸다. 팅! 작은 소리였지만 그 파동은 대지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배군이 생문이라 믿고 달려들던 길이 순식간에 뒤틀렸다. 땅의 기운이 역류하며 멀쩡하던 길이 낭떠러지로 변하고 안개가 적들의 시야를 가렸다. 뭐야? 길이 왜 바뀌어? 당황한 토벌군 무사들은 서로를 찌르며 절벽 끝으로 밀려났다. 배군은 비명을 지르며 대검을 뽑아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훔쳐간 청운검법의 최종 초식을 펼쳤다. 하늘에서 푸른 검기가 쏟아지고 나를 찢어발기려 했다. 나는 여전히 집신을 벗은 채 마루에 비스듬히 누웠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근처에 굴러다니던 나무젓가락 하나를 끼웠다. 그게 내가 훔친 검법의 전부냐? 참으로 보잘것없구나. 나는 발가락을 까딱이며 나무젓가락을 휘둘렀다. 검기 따위는 필요 없었다. 검법의 흐름 자체를 역행시키는 파동이 젓가락 끝에서 뿜어져 나왔다. 콰드득, 배군의 대검은 나무젓가락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어지는 나의 발가락 일격은
그의 어깨와 무릎의 혈도를 정확히 꿰뚫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에 그의 사지가 힘없이 늘어졌다. 내가 훔친 건 종이 뭉치일 뿐이다. 진정한 무공은 마음에서 땅으로 흐르는 법이지. 배구는 사지가 잘린 채 바닥을 굴렀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압도적인 경지의 차이였다. 하지만 승리의 희열은 없었다. 다시 한번 영혼의 힘을 끌어다 쓴 대가로 내 시야는 붉게 물들었고 폐부 깊숙한 곳에서 피비린내가 올라왔다. 나는 바닥을 기는 배군의 목줄기를 짓밟았다. 왜 그랬지? 왜 우리를 팔아넘겼나? 배군은 피를 토하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에 서린 광기는 단순한 배신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사제,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지옥 같은 무한 회기는 끝나지 않아. 내가 죽어야만, 그래야만 모두가 살 수 있다. 그의 유언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죽어야만 무한 회기가 끝난다고. 수만 번의 죽음 끝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가 결국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뜻인가. 배군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혈교의 마기도 무림맹의 내력도 아니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기괴한 기운이 산문 지하의 박동과 공명하고 있었다. 인식의 전복이 일어났다. 정파의 탈을 쓴 무림맹도 배신자 사형도 결국 더 거대한 존재의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사실. 내가 지키려 했던 이 문파가 사실은 나를 가두기 위한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 텄다. 스승님, 불길이 무서워요. 아란이 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는 서늘한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전생에 나를 죽였던 아란도 혹시 이 무한 회기의 굴레를 끝내기 위해 선택된 존재였을까?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승리할수록 소중한 이들에 대한 의심만 깊어졌다. 강해질수록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타버린 산문의 잔해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이 굴레를 만든 자가 누구든, 그가 신이든 마귀든 상관없다. 내 앞길을 막는다면 대지의 걸음으로 만들어주리라. 배군이 남긴 의문의 유언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복선으로 남았다. 20년 뒤 아란의 칼날이 내 심장을 향할 때 나는 비로소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짐에게 고동은 이제 산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세지고 있었다.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머리를 숙여야 할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죄다. 청운문의 낡은 대문이 먼지와 함께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배군의 토벌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은 무림맹의 자존심에 깊은 자상을 남긴 모양이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걸친 5명의 사내들이 오만한 기세를 뿌리며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명문 정파의 이름을 빌린 무림맹의 조사관들. 그들의 발걸음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강압적인 영합이 쏟아졌다. 정식 인가도 없는 잔문파가 무림의 법도를 어기고 맹의 무사들을 살해하다니. 당장 무릎을 꿇고 죄를 청하라. 선두에 선 사내가 청운문의 현판을 비웃으며 선언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이곳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힘없는 소문파의 생존자가 우연히 얻은 힘으로 난동을 부린다고 믿는 듯했다. 선택의 기로다. 적당히 비위를 맞춰 무림맹의 공적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권위를 정면으로 짓밟고 전쟁을 선포할 것인가? 전자는 구차하지만 청운문의 재건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고, 후자는 천하를 적으로 돌리는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사전의 타협이란 단어는 전생의 무덤에 묻어버린 지오래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갖다 댔다. 인가, 법도, 그런 건 힘없는 놈들이나 찾는 장식품일 뿐이다. 찻잔 속에 물무늬가 가늘게 떨렸다. 사내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사파의 마두 같은 놈이 감히 무림맹의 권위를 모독하다니. 죽고 싶은 게냐? 그들이 검을 뽑으려 기운을 끌어올린 순간 나는 천천히 찻잔을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축. 찻잔 바닥이 마루판에 닿는 찰나
세상이 멈췄다. 콰드득, 찻잔에서 시작된 무색의 충격파가 대지를 찢으며 조사관들의 다리를 후려쳤다. 그것은 단순히 무거운 압력이 아니었다. 청운산의 지맥이 품은 수만 년의 무게를 단 한 점에 응축해 터뜨린 신의 일수였다. 끄악, 커, 명문 정파의 고수라 자부하던 5사내의 무릎뼈가 동시에 박살나며 바닥에 처박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자세로 고정되었다. 강제로 절을 하게 된 그들의 이마에서 식은 땀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다. 누구 앞에서 서서 말하는 건가? 너희 맹주가 와도 내 앞에선 기어야 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머리 위를 천천히 걸어 지나갔다. 압도적인 기세의 압살. 그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숨을 쉴 때마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정파의 권위가 집신 아래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인식의 전복이 일어났다. 평화를 수호한다는 정파는 탐욕스러운 침략자였고 그들이 사파라 부르는 나는 도리어 내 땅을 지키는 유일한 주인이었다. 옳은 선택이 항상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들을 살려보내지 않는다면 무림맹은 더 큰 군대를 보내 이 산을 피로 씻으려 들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멈출 생각이 없다. 가서 전해라. 법은 강자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곧 법이니 억울하면 힘으로 뺏어보라고. 나는 그들의 혈도를 폐쇄하고 산문 밖으로 내던졌다. 승리는 얻었지만 내 육신은 또다시 한계를 경고하고 있었다. 찻잔 하나를 내려놓는 동작만으로도 폐부의 혈관 몇 개가 터져나갔다. 강해질수록 내 몸은 인간의 기능을 상실한 채 부서져가는 도구처럼 느껴졌다. 아란이 떨리는 손으로 내 옷소매를 잡았다. 아이의 눈에는 이제 존경보다 경외와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스승이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아이의 마음은 어떠할까? 나는 조사관들이 흘리고 간 서찰 한 통을 발로 밟아 뭉갰다. 그 서찰 안에는 무림맹주가 직접 서명한 비밀 지령이 담겨 있었다. 청운산에 마신 심장이 깨어나기 전 재물을 바쳐 계약을 갱신하라. 재물.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스쳤다. 전생에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아라니 내 가슴에 칼을 꽂아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의 조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림맹은 마신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신과 거래하는 숭배자들이었다. 새로운 적의 이름이 내 뇌리에 박혔다. 무림맹의 그림자 조직, 신열대. 그들은 곧 이곳을 인간의 피로 물들이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나는 검게 변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완전히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무한 회귀의 비밀이 이 짐에게 고동과 함께 요동치고 있었다. 20년 뒤, 아란이 울면서 나를 빼던 그날의 배경에 무림맹주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확신했다. 복선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청운산을 휘감기 시작했다. 자비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가장 잔인한 기만이다. 청운문의 산문은 이제 더 이상 낡은 목조 건물이 아니었다. 짐에게의 기운을 머금고 검게 변한 대지는 무림맹의 그림자 조직인 신열대 300명의 발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기밀 서찰 속의 그들. 정파의 탈을 썼으나 몸에서는 비릿한 혈향을 풍기는 괴집단이 산을 뒤덮었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낡은 평상에 비스듬히 누워 아란이 끓여온 차를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청운산의 지맥을 도둑질한 마두는 당장 나와서 신열의 제물이 되어라. 신열 대장의 고함이 산천을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괴한 마기가 섞여 있어 듣는 것만으로도 고막이 찢어질 듯했다. 나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옆에 서 있는 아란과 3명의 제자를 바라보았다. 과거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던 철퇴산의 운검, 독침 노파, 곡부, 중년 검객 청해가 살기를 띠며 나란히 섰다. 하지만 정작 움직인 것은 아란이었다. 10살 남짓한 소녀는 내가 누워있는 평상 옆에 똑같이 자리를 잡고 눕더니 신고 있던 낡은 집신을 툭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마루에 굴러다니던 나무젓가락 하나를 집어
능숙하게 제 발가락 사이에 끼웠다. 가거라.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 나의 나른한 목소리에 아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열대의 살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림을 벌벌 떨게 한다는 정예 부대 앞에서 어린아이가 누워 발가락질을 하고 있다니. 그것은 단순한 무시를 넘어선 영혼을 짓밟는 모욕이었다. 이 건방진 년이. 당장 그 발가락부터 잘라주마. 신열대장이 붉은 마도를 휘두르며 폭사하듯 달려들었다. 대지를 가르는 붉은 검기가 평상을 덮치려던 찰나 아란의 발가락이 까딱였다. 쾅! 아란의 발가락에 끼워진 나무 젓가락이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검이 아니었으나 짐에게 폭사력을 머금은 젓가락 끝에선 차원이 다른 진동이 뿜어져 나왔다. 강철보다 단단한 마도가 아란의 젓가락 끝에 닿는 순간 마치 썩은 나뭇가지처럼 맥없이 부러져 나갔다. 장모님께서 나서실 가치도 없다. 운검의 거대한 철퇴가 대지를 짓눌렀고 곡부와 청해가 잔당들을 유린하는 동안 아란은 여전히 누운 채로 발가락 까딱까딱 무공을 펼쳤다. 나는 찻잔을 든 채 아란에게 지시를 이어갔다. 엄지발가락을 3초간 까딱까딱거렸다가 힘을 빼라. 땅 밑의 박동에 내 호흡을 맞춰야지. 아란은 꼭두각시처럼 내 지시에 맞춰 발가락을 까딱까딱했다. 인간의 뼈 구조로는 불가능한 궤적이었다. 나무젓가락 끝에서 터져나온 투명한 일격이 신열대원 10여 명의 목줄기를 일직선으로 그어버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지가 분해되는 광경은 경외감을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였다. 이 괴물 같은 스승의 그 제자로구나. 당황한 신열대 살수들이 일제히 영합을 뿜으며 달려들었지만 아란은 누운 자세 그대로 발가락 끝을 튕겨 공기를 폭발시켰다. 운검이 비웃으며 적들의 시신에서 황금이 든 전리품 주머니를 챙기는 뒤로 아란의 나무젓가락은 멈추지 않고 적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무림맹의 비밀병기라 자부하던 신열대는 이제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인식의 전복이 일어났다. 약자로 보였던 소녀는 스승의 오만함과 무위를 그대로 복제한 작은 악마였고 세상을 정화한다던 신열대는 도리어 더러운 피를 쏟아내는 걸음에 불과했다. 도덕적 판단은 힘 앞에 무너졌다. 옳은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자가 옳음을 규정하는 현장이었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300명의 신열대는 이제 대지의 걸음이 되어 바닥을 굴렀다. 아란은 피칠갑이 된 발가락에서 나무젓가락을 빼내 던져버리고는 다시 집신을 신었다. 새 제자는 챙겨온 전리품들을 네 발치에 쌓아 올렸다. 스승님, 전부 치웠습니다. 나무젓가락이 부러져서 조금 아쉽네요. 아이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맑지 않았다. 나를 따라 누워 적을 도륙하던 그 오만한 자세만큼이나 아이의 영혼 속에도 인간성이 거세된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승리했지만 나는 제자의 순수함을 대가로 지불했다. 강해질수록 우리는 인간성이라는 외피를 하나씩 벗어 던지고 있었다. 나는 아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다 멈칫했다. 내 손도 아이의 발도 이미 씻을 수 없는 피로 절여져 있었다. 이 모든 희생이 무한 회귀를 끊기 위한 과정이라 자위했지만 문득 의문이 들었다. 만약 내가 죽어야만 이 굴레가 끝난다면 나는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괴물을 내 옆에 누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장문인 맹주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이 잘려나가는 신열대원이 단말말을 내뱉었다. 무림 맹주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르친 이 기괴한 무공이 완성되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내가 죽게 함으로써 완성된 재앙을 깨우려 하는 것이었다. 신열대는 그 과정을 재촉하기 위한 불씨에 불과했다. 나는 아란과 새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리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머지않아 폭발할 비극의 씨앗이 나와 똑같이 누워 적을 죽이던 아란의 단전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짐에게 박동이 이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들려왔다.
세계의 비밀 한 조각이 맞춰질수록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과거는 죽지 않는다. 다만 썩어 문드러진 채 다음 기회를 노릴 뿐이다. 청운문의 가장 깊은 곳, 짐에게 박동이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지하. 금고의 철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수만 번의 회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공간이다. 문을 여는 순간 터져 나온 것은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응축된 절망과 누군가의 영혼을 갈아 넣은 듯한 진득한 원념의 악취였다. 이게 다 뭐야? 내 뒤를 따르던 나란히 짧은 신음과 함께 내 옷자락을 꽉 쥐었다. 금고 내부를 가득 채운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빈틈없이 도배된 것은 수만 장의 혈서였다. 내 필체였다. 한자 한자가 손가락을 깨물어 쓴 듯 비뚤배뚤하고 처절했다. 이 문판은 내가 처음 세운 게 아니다. 이미 수만 번 실패했고 수만 번 멸망했다. 이번에도 너는 사랑하는 자의 손에 목이 잘릴 것이다. 그것이 이 실험장의 유일한 결말이다. 피로 쓴 글자들이 내 망막을 핥히었다. 내가 겪어온 수만 번의 삶이 사실은 누군가의 정교한 실험장에 불과했다는 선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금고 안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되며 바닥에 고여있던 원념들이 검은 형상으로 일어섰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 기록들을 전부 불태우고 도망쳐서 모르는 척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진실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도망친다 해도 이미 알게 된 진실은 내 심장을 옥죄어 올 것이고, 나아간다면 나는 나 자신을 죽여야만 한다. 알아나. 눈을 감고 귀를 막아라. 지금부터 내가 죽여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나니까. 검은 원념들이 하나의 형체로 뭉쳐졌다. 그것은 전생의 어느 시점, 천마로 군림하던 시절의 내 모습이었고, 동시에 무림맹의 검신으로 추앙받던 시절의 내 모습이었다. 수만 명의 나들이 겹쳐진 기괴한 환영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죽어라. 아직 때 묻지 않은 나여. 너 또한 결국 미쳐버릴 테니까. 환영이 움직였다. 보이지 않는 속도였다. 내가 전생에 즐겨 쓰던 파멸지의 초식이 내 가슴을 노리고 지쳐 들어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궤적이었고, 동시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위력이었으니까. 쾅! 나는 발가락에 나무젓가락을 끼우는 대신 내 단전의 뿌리를 직접 손톱으로 긁어 짐에게의 기운을 폭사시켰다. 나무젓가락조차 견디지 못할 극강의 반동이 내 팔을 타고 흘렀다. 파천. 내가 수천 년 전 단 한 번의 생에서 완성했던 전설의 초식이다. 환영의 손가락과 나의 손바닥이 맞부딪히는 순간 공간이 종이처럼 찢어지는 파열음이 금고를 뒤흔들었다. 보이지 않는 공방이 수백 합이나 이어졌다. 환영은 내가 펼칠 다음 수를 알고 있었고 나 또한 환영의 허점을 꿰뚫고 있었다. 죽은 나에게 발목 잡힐 시간은 없다. 나는 내 왼팔의 뼈가 으스러지는 것을 방조하며 환영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환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환희였다. 마치 자신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기괴한 미소. 나는 짐에게 기운을 한 점에 응축해 환영의 심장 부위를 관통했다. 퍽! 검은 연기가 흩어지며 환영이 소멸했다. 하지만 승리의 쾌감 대신 찾아온 것은 구역질 나는 진실이었다. 환영이 사라진 자리, 벽면에 새겨진 마지막 혈서가 빛을 발했다. 이번 무한회귀의 종착역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 미쳐버린 나를 죽여라. 그래야만 이 지옥이 끝난다. 인식의 전복이 일어났다. 내가 싸워야 할 최종 흑막은 무림맹주도 혈교의 교주도 아니었다. 수만 번의 회귀를 거치며 신격화되어 버린, 그리하여 이 세계를 실험장으로 만들어버린 미래의 나였다. 정파와 마도, 그 모든 분쟁은 미래에 내가 심심풀이로 던져놓은 장기판에 불과했다. 결국 나를 죽이기 위해 나를 키우고 있었단 말인가.
나는 무너져 내리는 지하 금고의 잔해 속에서 아란을 안아들었다. 이겨도 잃은 것이 더 컸다. 이번 대결로 내 왼팔은 영구히 불구가 되었고, 무엇보다 내가 믿어왔던 복수라는 목적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해질수록 나는 인간이 아니라 저 벽에 새겨진 미쳐버린 괴물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란의 작은 손이 내 뺨을 만졌다. 아이의 손에 묻은 먼지가 내 눈물과 섞여 진흙이 되었다. 이 아이는 미래에 내가 보낸 자객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변수인가? 나는 이제 내 제자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기이한 물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수만 장의 혈서가 지키고 있던 단 하나의 진실. 무림맹주가 그토록 원하던 계약의 본체가 담긴 오래된 수정구였다. 그 안에는 내가 마주해야 할, 그리고 아란의 출생에 얽힌 잔혹한 비밀이 일렁이고 있었다. 짐에게 박동이 이제는 내 심장 박동과 완전히 일치했다. 나는 이제 이 땅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 속으로 매몰되는 과정이었다. 어서 와라, 맹주. 이제 내가 숨기고 있는 그 계약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나는 수정구를 꽉 쥐었다. 수정구 너머로 보이는 20년 뒤의 전경. 그곳에는 피칠갑이 된 아란이 내 시신 앞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그 웃음소리가 지금 내 귓가를 맴돌았다. 복선은 완성되었고, 이제 나는 스스로 재앙이 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뎠다. 2년의 실타래는 결국 피와 흙먼지 속에서 끊어지는 법이다. 청운산 정상, 무림맹주가 이끄는 만여 명의 정예 부대가 산을 에워쌌다. 무림맹주는 승리를 확신한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신검 천왕검을 뽑아들었다. 금고에서 확인했던 그 불길한 수정구 속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단순히 권력에 미친 노인이 아니었다. 수만 번의 회귀 동안 미래의 나와 계약을 맺고 내가 완성한 무공을 마신에게 바쳐 영생을 누려온 회귀의 집행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너와 저 어린 계집의 목을 베어 내가 완성한 그 괴물 같은 무공을 마신께 봉헌하겠다. 그것이 너와 내가 맺은 영원한 계약의 완성이다. 나는 대답 대신 옆에 선 아란을 보았다. 아란은 이미 내 눈빛만 보고도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신고 있던 낡은 집신을 툭 벗어 손에 쥐었다. 무림맹주가 말하는 미래의 나 따위는 상관없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아이와 나의 인연이 그 가짜 운명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아란아, 저놈들의 주둥이가 너무 시끄럽지 않느냐? 스승과 함께 청소 좀 하자꾸나. 네, 스승님. 집신 맛이 어떤지 뼛속까지 새겨주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신형을 날렸다. 만 명의 무사들이 뿜어내는 기세 사이로 두 켤레의 낡은 집신이 허공을 갈랐다. 짝, 짝, 퍽. 나는 무림맹주의 뺨을, 아란은 부맹주와 선봉대장들의 귀싸대기를 집신으로 후려치기 시작했다. 단순한 매질이 아니었다. 짐에게 비틀림이 실린 집신 바닥이 닿을 때마다 적들의 광대뼈는 함몰되고 자존심은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이 미친년 놈들이 감히 맹주의 얼굴을 집신짝으로. 무림맹주가 비명을 지르며 검을 휘둘렀지만 나는 이미 녀석의 품 안에서 집신으로 혓바닥을 털어버린 뒤였다. 아란 역시 화려한 신법으로 적진을 누비며 집신 한 짝으로 수십 명의 고수들을 타작했다. 명문 정파의 고수들이 어린 소녀의 집신 세례의 뺨이 부어올라 울부짖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하지만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아란에게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전장 한복판에 나란히 벌러덩 누웠다. 자, 이제 저놈들의 콧구멍을 정화해줄 시간이다. 나는 내 발가락에, 아란은 본인의 작은 발가락 사이에 근처에 굴러다니던 나무젓가락 2개씩을 능숙하게 끼웠다. 발가락 육맥신검, 사제합격. 우리가 동시에 발가락을 까딱이자 4개의 나무젓가락, 짐에게 폭사력을 머금고 탄환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슈슈슈, 콰지, 콰드드. 아악,
내 콧구멍, 내 발가락에 젓가락이 박혔다. 나의 젓가락은 무림맹주에 양쪽 콧구멍을 뚫고 뇌 기저부를 타격했고, 아란의 젓가락은 적들의 미간과 인중을 정확히 꿰뚫었다. 특히 아란은 발가락을 기묘하게 비틀어 젓가락을 부메랑처럼 회전시켰는데, 그 젓가락들이 적들의 귓구멍과 콧구멍을 넘나들며 신경을 난도질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무림맹주가 콧구멍에 젓가락이 박힌 채 사지를 비틀며 개구리처럼 파닥거렸다. 아라는 누운 채로 낄낄거리며 발가락을 더 세차게 흔들었다. 스승님, 저 아저씨 콧구멍에서 피가 분수처럼 나와요. 제 발가락 무공이 더 세죠? 허허, 역시 내 제자다. 저놈은 이제 평생 숨 쉴 때마다 내 젓가락의 진동을 느끼게 될 게야. 장난스러운 광경 뒤로 나는 마지막 남은 영혼의 힘을 모았다. 무림맹주와 미래에 나가 맺었던 그 지독한 계약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녀석의 몸속에 도살인 마신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아내기로 한 것이다. 내 몸이 하얀 재가 되어 부서지기 시작했다. 아라나, 이 집신과 젓가락을 잊지 마라. 무림의 정에 따위는 개나 주고 너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가장 비겁하고 통쾌하게 지키며 살아라. 그게 진짜 회기를 끝내는 방법이다. 스승님, 안 돼요. 같이 집신 던지기로 했잖아요. 아란의 절규와 함께 지맥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무림맹주와 무림맹의 잔당들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소멸했다. 나는 흩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다. 아란이 내 낡은 집신을 가슴에 품고 발가락에 끼워진 젓가락을 치켜들며 만 명의 군대를 향해 포효하는 모습을. 잘 봐라. 이게 내 스승님의 무공이다. 귀싸대기를 맞고 싶은 놈도, 콧구멍이 뚫리고 싶은 놈도 전부 앞으로 나와. 청운산의 바람이 멈췄다. 수만 번의 회귀를 끝내는 종소리가 내 귓가를 울렸다. 나는 이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귀싸대기를 때리고 발가락 까딱까딱으로 회귀에 종지부를 찍은 집신으로 남게 되었다. 완결.